회개와 기다림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회개와 기다림의 은혜.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가 늘 필요합니다. 제 삶 속에도 은혜가 필요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누구에게도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어떠한 차이도 없이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부요하든 부요하지 않든, 내가 지적인 수준이 높던 높지 않든, 그러한 것들을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언제나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우리가 늘 그분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것, 그 능력 없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거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와 기다림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원하는 인생 되시길 원한다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회개와 기다림의 은혜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게 어떤 일입니까? 두어 사람이 와서,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에게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그냥 이 이야기를 대두화시킨 거죠. 이제 이슈화 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났는데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일러 바친 그러한 남의 것들을 가지고 일러 바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갈릴리 사람보다, 못모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의 첫 번째 포인트는 저는 못모보다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정했는데요. 못모보다의 마음, 이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안 돼. 그런데 이 누구보다 낫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무엇보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보고 나를 비추어 보아,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비추어 보아, 돌아보아서 거기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어렵게 처한 상황, 그 재난이 그의 죄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선입관과 그런 것들은 잘못되었죠.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 벌은 받아야 되라는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나를 비춰보아 나를 그들과 동일한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다.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죄를 들추어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요, 이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요. 세상 살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교회 안에도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시죠. 그냥 꼭 사람들 모인 데서 뒤에 가서 남 얘기하는 사람 100% 있습니다. 은근슬쩍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러한 모습들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볼지 못하는 겁니다. 못모보다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아서 아 이것이 내 모습인데,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저 연약함이 나의 것인 대로 해결되어져야 하는 문제인데 지금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포인트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갈릴리 사람들이 했던 그러한 모습들 잘못했죠. 갈릴리인들이 피를 제물에 섞은 거 잘못한 겁니다. 옳지 않았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고자질한 거잖아요. 잃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죄졌어요 라고 말한 거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의 모습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 말씀에 이어서 3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너희에게 이르느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회개하면 망한다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시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에게 너희 스스로를 향한 회개, 그 자복함, 그러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짚어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누구나 다 연약한 거 다 알죠. 저도 연약합니다. 목사인 제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목사를 신처럼 바라보는 거. 목사님은 안 그럴 거야. 아닙니다.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성도들이 왜 목회자를 바라볼까요? 목회자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목회자 너머에서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게 목회자가 그거를 다 블락하고선 가로막고 있어요. 자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게 이 시대의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이 시대에 크리스천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게 만든 그러한 원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짚어주시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보다 가장 먼저라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바로 이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못모보다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인데, 저들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인데, 나도 죄인인데,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간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하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전 문 밖을 나가서도 아마 목사인 저도 또 범죄하고 살아갈걸요?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내 자아 때문에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어제 제가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탔어요. 근데 그 배기지가 이제 캐리인으로 들어가는 게 한 사람당 하나씩, 그리고 백팩까지 해서 퍼스널리 개인당 2개씩밖에 안 된대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짐이 전체 6개인데 저희 나린이가 5살이잖아요. 근데 앞에서 체크인하는 여자가 막는 거예요. 너희 많다는 거예요. 많았어요. 많은 거는 왜 많았을까요? 제가 나린이 걸 대신 들었어요. 저보고 많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3명의 가족이 있다. 근데 한 사람당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2개를 반드시 캐리하고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 어린 5살짜리 나린이가요, 캐리어를 들고 그거 무거운 그 수트 가방을 나린이한테 줘서 걔가 그걸 끌고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막 화가 났어요. 아니 무슨 인종차별도 아니고 그 흑인 여자분이셨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마음속에서 막 순간 저도 막 화가 막 올라오는데 막 따지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갔는데 자리에 나중에 앉아서 너무 화가 나서 옆에 앉았던, 같이 제 옆에 탄 승객 그 흑인분이었는데 남자의 군인이었어요. 남자에게 얘기를 했어요. 야,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우리 딸이 5살밖에 안 됐는데 저 아이가 저걸 어떻게 2개를 다 들고 들어가냐? 근데 그렇게 들고 가야 한다라고 그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저보다 미국에 훨씬 오래 사고 이곳에서 태어난 그 미국 사람인 그 흑인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이해할 수 없대요. 똑같은 한 사람의 온전한 시트의 그 자리세를 다 내고 정확한 프라이스를 페이를 하고 구매했는데, 그 아이가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떻게 그거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세상 살다 보면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내 자아가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막 나도 막 화가 나서 막 손 들고 막 저기 여기 매니저 누구냐고 부르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랐는데 한순간으로, 아, 내가 목사지, 이 생각이 지나가서 참았어요. 저도 계속 범죄예요.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계속 들어요. 울분이 막 터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돌아보아야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비춰보아야 하는 거죠. 아, 나도 그런 사람인데, 나도 저럴 수 있는데, 누군가는, 이 세상에 사는 누군가는 나를 보고 야 너도 똑같아 이렇게 말할 텐데, 누가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럴 수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러한 생각들,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바로 못모보다의 마음은,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인데, 이 회개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야 함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모습이에요.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삶을 비추어 보아, 다른 이들의 모습에서 내 삶을 비추어 보아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더 건강한 그런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은혜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두 번째, 기다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앞선 이야기를 보고
비유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유로 얘기해 주시는데 어떤 비유입니까? 바로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야기를 비유로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저는 이 말씀 딱 읽었을 때 첫 생각이 이거였어요. 야, 포도밭에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저는 진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포도원 주인이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머리를 썼던 것 같아요. 그가 포도를 분명히 심어놨겠죠, 한쪽에는. 그런데도 어떤 다른 자리에 또 무화과라는 그러한 실과를 심습니다. 이 유실수를 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이야기에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6절 말씀에 보면요, 나무를 심었는데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지금 주인의 마음에 빈정상하고 마음이 불편한 거는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결과를 얻지 못함이었습니다. 주인의 마음은 항상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며 살아갔던 모습이었어요. 그는 반드시 여기에는 이익이 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주인이 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기다림을 가졌냐 갖지 않았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해요. 저는 이 주인이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3년 기다렸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에는 두 번의 열매가 맺히는 거 아시죠? 3월경에 일어나는 첫 번째 무화과를 작은 그 무화과 열매 그게 바로 파게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파게는 당도도 떨어지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파게는요 그 시대에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와서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그 열매를 히브리어로 테나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은 이제 8월 달 이후에 일어났는데 어떤 과즙이나 농도 같은 당도도 굉장히 높고 굉장히 좋은 열매의 과실이에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 열매를 맺는 것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는데 무화과 나무의 가장 큰 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레위기의 법칙에 따라서 레위기 19장 23절 25절에 보면 그 유실수들에 대한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이것들을 지켜서 자신이 파종을 하고 관리를 하고 나무를 경작을 하였는데요. 레위기 19장 23,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곧 3년 동안 그것을 먹지 말고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하고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경작의 원리가 무엇이죠? 3년 동안은 분명히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해서 거룩히 여겨야 하는 대상, 부정한 대상이 되어 있어요. 거룩하지 못한 것의 상태라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유대인들이 경작을 할 때 3년 동안은 지켜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매가 많이 열려도 그냥 냅뒀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4년째는 첫 번째 소산으로 여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해가 이제 자신이 드디어 얻을 수 있는 유익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들에게는 4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다림을 거쳐야지만 그들은 자신의 열매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포도원의 주인, 이 포도원 자신의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그 주인의 마음속에도 이 유대교적인 원리가 심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마음으로 경작을 했어요. 그렇게 경작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땠나요? 왔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3년 보내고 4년까지 보냈을 때도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의 7절에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기본적으로 6년에서 7년의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주인으로서는 당연히 논리적으로 그럴 수 있는 원리죠. 이득을 얻어야 하는데 이익이 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기다림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죠. 기다림이 있었어요. 다만 그의 기다림은 짧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 지기가 바로 주인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가장 감동적인 말씀이죠. 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도를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9절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포도원 지기의 강구
간구는 이 그의 호소는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기다림의 은혜를 구하는 간구였어요. 제가 올 한 해 더 열심히 한번 걸음도 주고 내가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좀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일상은요, 사실 많이 기다려 주지 못해요. 목회를 하는 저도요, 많이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성도님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에서만 해도 벌써 2년 한 8, 9개월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내가 너무 조급하였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 어땠죠? 실수하죠. 뭐 관계가 어그러지죠. 무너지잖아요. 그러한 모습들이 제 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는 정말 unlimited waiting이시잖아요. 그분은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들은 자꾸만 조급한 인간의 계산적인 기다림으로 영혼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회개의 자리와 이 기다림의 자리가 어우러져야 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회개를 할 것인가? 그 어떠한 회개에는 바로 못못보다의 마음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기다림의 은혜의 자리는요,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의 기다림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완전한 그 기다림. NIV 성경에는 이것을 Unlimited Patience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NASB에는 Perfect Patience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완전하고 온전한 기다림. 근데 우리는 완전하고 온전한 기다림을 이루지 못하기에 자꾸만 좌충우돌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다림은 바로 완전한 기다림. 사랑하는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흘러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도 받을 수 있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잘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늘 회개하는 거. 다른 사람의 오게티를 보고 그 티를 탁 벗겨서 내가 더 높아지는 양, 내가 입으로 막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이 저런데 막 이렇게 소문내고 다니는 확성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모습이 내 죄악이고 내 모습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다림은 예수를 통해서 내게 보여주신 그 patient, perfect patient.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이 기다림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그 기다림이 나의 기다림이 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몸부림이 바로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살아낸다라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떠한 은혜가 흘러 넘칠까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넘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 앞에 경배하게 되고 기뻐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하나님께서 덮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열매 맺는 나무 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온 정성과 뜻을 다해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시는 이 하루, 그래서 축복받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연약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기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그러한 은혜로 채워 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